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이고 저 남자 늑대 같아, 그럴 때 그것이 긍정적인 뜻입니까? 부정적인 뜻입니까? 최희숙 선생님 뭐라고요? 부정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이제 늑대 같은 남자다 그러면 이제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남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늑대 같은 남자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피해야 되는 남자 중에 하나가 늑대 같은 남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는 좀 늑대와 실제 늑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늑대를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늑대가 좀 다르게 나와요. 첫째는 늑대는 평생에 이 수컷은 하나의 암컷하고만은 관계를 갖는답니다. 절대로 다른 암컷이 없대요. 하나. 그 다음에 이 수컷은요, 이 사냥에서 짐승을 잡아오면은 먼저 새끼하고 암컷이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남으면은 이 수컷이 먹는 됩니다. 근데 이 늑대가 개과거든요, 개과. 근데 여러분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개는 먹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절대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개를 건드려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늑대는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와 한 2, 3년 같이 지낸대요. 2, 3년. 근데 이제 2, 3년 되면은 이 늑대가 이 부모를 떠난대죠. 그 떠나서 독립을 하는데, 독립해서 가끔가다 와서 한 2, 3달 동안 이 부모와 같이 지낸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늑대는요, 사실은 약하고 제일 약한 짐승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좀 강한 짐승을 공격한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늑대가 만약에 그 암컷이 죽잖아요. 그럼 수컷이 혼자 남아서 새끼들을 키운답니다. 그러고 나서 새끼들이 독립된 다음에 이 수컷은 어디로 가냐면 암컷이 죽은 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거기서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제가 지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거 핸드폰으로요, 늑대하면 다 나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은 누구하고 시집 가야 되겠어요? 늑대 같은 남자한테 가야 된다. 늑대 같은 남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 같은 남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늑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책, 아마존 뭐 다른 것도 하지만은, 거기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최근에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콜로드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지도자, 뭐 아웃라이어, 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웃라이어죠. 근데 이 클로드 웰이 쓴 책에 보면은, 저도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가 딱 들어맞을 때는 그 예화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이 클로드 웰이 쓴 아웃라이어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내용에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노력과 열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튀는 사람,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화를 든 게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여러분 비틀즈 있잖아요. 비틀즈. 이 비틀즈는 사실은 락 음악의 이 대가입니다. 대가.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모차르트 하면 대가가 되듯이 이런 락 음악의 이 비틀즈 하면은 대가죠. 근데 비틀즈가 이같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비틀즈가 이 음악 그 팀을 결성해서 함부르크에 가서 거의 10,000시간 이상 동안 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이제 뭐 몇 년을 하게 되면 10,000시간이 된대죠. 그 정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튀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틀즈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예화를 든 게 누굴 예화를 드냐면 빌 게이츠를 예화를 들었어요. 이 빌 게이츠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10,000시간 이상 투자해서 지금 빌 게이츠, 오늘의 빌 게이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밤에 가서 내내 이 컴퓨터를 만졌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 국제 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글이 우리 한국 신문에 그대로 번역이 돼서 게재가 됐습니다. 그 책은 잭 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이 사람은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10년 넘게 조사를 했대죠. 조사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노력하면 리더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체스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바둑 같은 게임이 있다고요. 장기 같은 거. 유럽 사람들이 하는 장기죠. 그것도 이 최고가 되는 데는 뭐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최고가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노력해서 되는 게 28%고 또 재능을 받는 게 72%입니다. 그러니까 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악 있잖아요. 우리 여기 다 음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 지휘자만 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음악가라고요. 근데 이 음악도 21%가 노력이고 79%가 물려받는 거래요. 부모로부터 79%가. 그 다음에 운동 있죠. 운동선수. 운동선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노력한다고 해서 운동 되는 거 아닙니다. 맨날 학교에서 40명 중에 달리기 하면 40등 안내를 갖다가 얘를 갖다 농구선수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은 18%가 노력이고 나머지 82%가 이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또 공부 있잖아요. 공부. 공부는 노력이 4%고 부모로부터 받는 게 9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적이 안 오른다고 야단치면 자기를 야단치시죠. 자기를. 그게 그분 얘기가 그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콜드웰 책을 다 아웃라이어 책을 읽고 나서 언젠가는 써먹겠다 생각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보니까. 실제로 그 얘기가 맞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부모님이 이 아들만큼은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아들을 공부시켰냐면은 드디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대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로 딱 올라가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만 보면 몸이 굳어져요. 피만 보면 몸이 딱 굳어집니다. 그럼 얘가 임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상 못하는 거지. 피만 보면 굳어지는데 어떻게 얘가 임상을 하겠어? 그래서 결국 의대에 중퇴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만 하면 된다. 그거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게 늑대가 생각한 것부터 좀 다르고, 또 노력하면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맞는 게 뭐냐? 확실하게 맞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공장에서 기계가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는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키워주시고 또 그 계획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과 저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절대로 자식을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식을 키울 때는 나름대로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모의 뜻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문제는, 목사님 말씀 다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초대왕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폐위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러면 그 집에 내가 뜻한 바, 내가 정한 바 사람이 있느니라. 그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새한테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8명 있었는데 이새 생각에는 이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은 사실은 뭐 굳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려도 그 자리에 꼭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또 아버지 눈에 들지 않는 아주 부족한 아들이 바로 8번째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7 아들은 다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막내한테는 너 형들이 돌보던 양들을 좀 돌보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양들을 돌봤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뿔에 든 기름을 갖다가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부어야 되니까 이제 큰아들부터 줄 세워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저 사람이다. 딱 당장에 첫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이렇게 금세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뿔을 딱 불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엘리압이 지나갔어요. 2번째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3번째 삼마도 지나갔어.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
없어요.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사야에게 묻죠. 일곱 아들 왜 또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 바깥에서 양을 치는 8번째 아들이 있다고. 얼른 데려오라고 말이죠. 8번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 이거죠. 얼굴에 이 핏기가 아직 있더라 이거지. 근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들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미성년인 이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부터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평범하게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알았다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족속들한테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배했냐면은 평상시 놔둬요. 놔두다가 이스라엘이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거둘 때가 되잖아요. 추수 때입니다. 그때는 미디안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추수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 저는요, 한번 미국에서 목회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허탈할 때가 목사님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했더니 씨를 뿌리고 농사를 다 짓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고한 거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추수할 때만 되면은 미디안들이 벌떼같이 나타나갖고 추수물을 다 가져가니까 사람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도 그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는 포도주 틀이 옛날에는 이런 큰 항아리 같은 데다가 포도를 다 넣어가지고 사람이 밟았잖아요. 밟아가지고 밑에 물 빠지게 해가지고 그것이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조금이라도 추수하려고 그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추수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이 오면 다 뺏어가니까. 그러고 추수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바로 큰 용사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어째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보잖아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이 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아니다. 네가 큰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미디안을 네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기드온은 숨어 지내던 사람이지만 그때 바로 기드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입니다. 신약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구약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치면은 도대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그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인치심을 준다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는 거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맡을 자로 여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나에게 있어, 이런 거 갖다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젊은 시절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죠.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런데 이같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마가의 집에 누워있게 됐어요. 장님이 돼가지고. 근데 그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왜 중요하냐?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느냐? 구체적인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선택받고 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은 잘 모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할 일은 뭐냐는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엘라 골짜기를 두고 싸움하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음식을 좀 날라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예 순종하고 음식을 가지고 날로 갔어요. 갔더니 저쪽 편에 블레셋 사람들이 섰는데 말이지. 그 중에 한 명이 이 골리앗 장군인데 골리앗이 막 크게 떠드는 거야. 뭐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를 뭘 보호하고 있냐?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면 니네들이 이같이 맨날 나라 땅 빼앗기고 우리한테 쩔쩔매느냐? 차라리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이 골리앗이 말이죠. 쩌렁쩌렁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 니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너 중에 누구 대단한 장수 한 명만 나와. 나하고 싸워.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러고 이제 떠드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숨지고 있었어요. 왜냐? 너무 골리앗이 무서운 거야. 저거 괜히 덤벼들었다가 다 골리앗에 한 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떠드는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갔잖아. 근데 다윗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밤새 감동이 일어났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 어떻게 감히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느냐? 저걸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 이런 감동이 올라온 거야. 어린 다윗에게. 그래서 그 감동대로 다윗은 나가서 이같이 싸우게 되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다윗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이라는 책이요. 사무엘상 1장서 3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내용이 뭐냐? 전체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다. 정답이죠. 사사기는 뭐냐? 이 새로운 땅에서 사사들이 한 200년, 250년 동안 다스리던 이야기가 12사사를 통해서 나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느냐? 그것은 엄청난 블레셋을 갖다가 무찌르기 위해서,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사사 가지고는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사보다는 좀 더 힘을 가진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청하는 게 맞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갑니다. 근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에 옮겨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를 통해서 블레셋이 무찌러지기를 바라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 얻기를 바란다. 이 구체적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다윗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골리앗이 외칠 때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은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6장에서 그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그때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대문에 가보면 동대문 옆에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신교회. 근데 그게 꽤 큰 교회예요. 근데 동신교회 다니는 분들이 새벽재단에 우리 교회 나와서 이 새벽재단 지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동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김세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김세진 목사님이 이 신우주 사람인데 이분이 월남에 가지고 남쪽을 내려와서 연희 전문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를 나와서 연희 전문학교 이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희전문을 나와서 경제학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은행에 취직이 됐어요. 식산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옛날에 한국은행이죠.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행에 다니면은 다 생활이 안정되고 보장되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은행에 다니다가 감동을 받아요.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은행을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은행 다닐 때는 분명하게 월급이 나오지만은 은행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 또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넉넉하게 살 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이 동대문 옆에 있는 동신교회를 목회하게 돼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되죠.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잘 몰라요. 앞으로도 오는 동신교회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을 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2학년을 다녔죠. 한국에서. 그리고 군대 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이 브라질로 이민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지금 양천교회가 글쎄 1학년인 나를 갖다가 전도사로 불렀어요. 전도사.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 내가 무슨 전도사냐, 놀아야지. 거절했어요. 안 갔대도. 그게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1학년 입학한 나를 갖다가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서통독이라는 걸 공부하는 나를 갖다가 전도사로 불렀으니 이게 뭐 성경도 잘 몰랐고 말이죠. 근데 나보러 전도사 되라니 내가 하겠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초옥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신학대학 다녔지만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참 좋았는데, 근데 저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너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는 얘기는 들으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진 않았다. 브라질에 제가 갔을 때 제 나이 또래, 22살, 뭐 23살 이 나이 또래는 전부 다 그 당시 브라질만 해도 전부 다 자기 자가용이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비즈니스 사업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브라질 교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느낌이, 야, 나는 이 장사는 절대로 아니다. 장사는 아니다. 아주 확실하게 장사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양천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라고 오라는데 내가 거절했는데, 브라질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빨리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빨리 목사님 돼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감동을 무시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목사냐, 나 지금 여기서 뭐 차 끌고 다니면서 노는 게 좋지 라고 했다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때 그 감동대로 제가 순종해서 그 브라질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대도 그 감동에 순종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알게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가 감동대로 살려고 그럴 때 쉽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한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렸잖아. 아니,
예수님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여러 살이 많아요. 형님이라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형님이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왕이 돼야지. 왜 죽어? 왜 죽기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려고 그럴 때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반대가 있었다 이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맨 처음에 사울 왕이 반대했어. 너 어린 게 왜 싸우냐? 두 번째 누가 반대했어요? 형들이 불렀다고. 형이 불러다가 막 야단칩니다. 이 조그만 게 전쟁터에 와가지고 까분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감동을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된 일을 향해 나갈 때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나갈 때 주변의 사람이 말려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분명히 놓고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사도 바울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감동이 되시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성공이야. 100% 성공. 100% 성공이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나가면 100% 성공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자 말이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베드로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된 거지. 에브라함 링컨은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노예 해방을 시킨 게 아닙니다. 노예 해방시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해방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가 흑인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다 싸웠어요. 그는 맨날 밤마다 벌벌 떨었어요. 맞아 죽을까 봐. 그의 힘으로 흑인들의 인권이 이같이 신장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리잖아요. 아니 다윗은 얼굴에 아직도 붉은기가 있을 때 부름받았어. 어릴 때 부름받았다. 목사님 제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모세가 80세 부름받았어. 노아는 500세에 부름받았다. 500세.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대죠.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름받으면은 나가는 거지. 부름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괜히 첫 번째 가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들으세요. 괜히 가정이란 말을 빼놓고 하면 또 소문이 이상해 날 것 같아서. 가정.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재벌이 말이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네. 아유 강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지낸다. 그건 인사지 그냥. 그 왜 저한테 갑작스럽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글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강 목사님 교회가 무슨 뭐 교회를 진다며요. 교회를 신축한다며요. 그렇습니다. 얼마가 돈이 들어요? 뭐 지금 생각에는 뭐
100억이 넘어가니까 얼마가 듭니다. 아이고 많이 들겠네요. 목사님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디서 좀 만날까요? 그렇게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제가 만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물어보지. 만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도박한 돈도 아니고 요즘 도박해서 번 돈 가지고는 장학금 안 받겠다고 그러대요, 학생들이. 제가 만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 재벌이 나에게 건축원금 내겠다고 만나자는 내가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가야지. 재벌을 누가 이 땅에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자고 불러? 왜 안 가? 왜? 하나님 만나자는데. 하나님 부르신데 왜 안 가? 재벌은 부르는데 가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재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아멘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면은 그 뜻대로 그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인생, 베드로 같은 인생,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